네, 오늘은 오래 참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의 몇 번째 빛깔일까요? 오래 참음이. 네, 네 번째입니다. 이제 몇 개가 남았습니까? 5개가 남았습니다. 네, 5개까지 다 잘 들으시고 변화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래 참음은 성경에서 2가지로 나뉘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약속의 오래 참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감정의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약속의 오래 참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견디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 문제를 하나님과 붙잡고 씨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겠노라, 그 씨름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겠노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린 자에게 응답을 주시겠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이 약속의 오래 참음인 것입니다. 최근에 이 손흥민 선수가 속한 토트넘 구단에 굉장히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유로파 대회에서 우승을 했고요,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에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기뻐하고 있죠. 네, 이게 이 토트넘 역사상 17년 만에 있었던 놀라운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토트넘 구단은요, 2008년도에 리그컵을 들어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우승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계속 무관이라고 해서 어떤 것도 면류관도 얻지 못하는 구단으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구단이요,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들어왔죠. 그리고 지금은 떠났지만 해리 케인, 에릭슨, 델리 알리, 이 선수들이 들어오면서 승승장구하기 시작합니다. 리그에서 상위권을 경쟁하고요, 그리고 막 우승으로 그렇게 점쳐지는 그러한 구단으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몇 년 동안 이 전성기 멤버들을 데리고 경기를 치렀는데 우승이 안 됩니다. 계속 집니다. 리그에서는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경기를 하면, 리그컵을 하면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전성기에 있던 선수들이 하나씩 떠납니다. 해리 케인이 떠나고, 에릭슨이 떠나고, 그리고 델리 알리까지 떠나고, 손흥민만 남았습니다. 여러 가지 몸부림들을 구단에서 해봅니다. 선수를 바꿔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감독도 여러 번 바꿉니다, 우승하기 위해서. 그런데 안 됩니다. 그렇게 계속 있자 여러 가지 소문이 손흥민 선수와 그리고 구단에 들려옵니다. 먼저 손흥민 선수에게는, 손흥민 선수 우승하려면 다른 팀 찾으세요. 지금 해리 케인 다른 팀 가서 우승했습니다. 에릭슨도 가서 우승했습니다. 우승하려면 다른 팀 가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토트넘 구단은 우승하려는 구단이 아니라 사람 잘 키워서 팔아먹으려고 하는 구단이다. 싸게 사람을 사서 잘 키워서 비싸게 팔아먹는 구단이지 우승을 하려는 구단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구단에는요, 어떤 이야기를 집어넣냐? 손흥민 선수로만으로는 안 돼. 손흥민 한물 갔어. 손흥민 이제 하향 곡선이야. 그런 이야기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지금 다른 구단과 접촉 중이야 라는 이야기를 집어넣습니다. 손흥민과 이 구단 사이에 계속 잡음을 일으키고요, 이간질을 시키고 서로 그렇게 떨어지게 만들려고 주변에서 여러 가지 소문들과 루머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잘 지켰고, 그리고 구단도요, 그 손흥민 선수를 꿋꿋하게 믿어줬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유로파 리그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유로파 우승을 한 다음에 뉴스 기사의 첫 장면이 이렇게 게재가 된 사진들이 있는데요, 그 사진이 뭐냐? 손흥민과 코칭 스태프가 깊게 끌어안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서로 믿고 끝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결실을 맺었다라는 그 사진이 여러 매체의 일면으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손흥민과 이 구단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무수한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야, 하나님 믿는다고 돼? 하나님 믿는다고 떡이 나와, 밥이 나와?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런 조롱의 소리를 쏟아냅니다. 교회 다니는 거 다 좋아. 왜 너만 그렇게 광신도로 다니니? 주일 나갔으면 됐지. 왜 굳이 이 휴일까지 나와서 뭘 듣겠다고 여기 이렇게 앉아있니? 세상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회유하는 소리죠. 매우 그럴싸해 보입니다. 이 이야기 들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휘청휘청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건요, 하나님이 하시는 소리가 아니라 대적이 하는 소리입니다. 사단이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지 못하도록, 붙잡지 못하면 결과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단이 우리에게 괴계를 부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일면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끌어안는 그 장면이 일면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오래 참으며 이 기다리는 일이 참 힘든데요, 일단 기다려서 트로피를 들어올리잖아요. 이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임종을 앞둔 어르신 예배를 갔습니다. 아버님이었는데요,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을 믿어본 적이 없는 아버님입니다. 예수님 믿자 그러면 그냥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임종 예배 드리러 갔는데 그것도 임종 예배라고 하고 간 게 아닙니다. 아버지 많이 힘드시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아버지 아프지 않게 기도해 주신다고 좀 모시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뭐 다른 게 아니라 아버님 아픔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데 기도 좀 받으시겠어요? 이거 노안이 와서 너무 몸이 아프니까 그래 그거는 받겠다 하고 이제 목사님을 초대한 겁니다. 그래서 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음도 만져드리고 기도를 했더니 아버님이 그 기도 속에 눈물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도 하나님 알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나도 믿고 싶어요. 그리고 영접 기도하고요, 숨을 거둡니다. 가족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도 힘든 과정이 있지만 하나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눈앞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아버지가 영혼 구원 받는 그 기쁨에 압도되어서 모든 것이 상쇄돼 버립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의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기다림은 길고 힘들지만 모든 것을 상쇄해 버립니다. 어떤 분은요, 암덩어리 때문에 10년을 고생했습니다.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암을 그냥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 지독스러운 암, 내 인생을 그렇게 병들게 하고 갉아먹는 지긋지긋한 암. 그런데 그 병이 낫고 났을 때 찾아온 그 기쁨, 믿음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당신은 완치되었습니다라고 판정받았을 때 그 기쁨, 지나온 세월이 너무 힘들지만요, 모든 것을 다 잊게 할 만큼 놀라운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이게 바로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는요, 오래 참음과 그 오래 참음 끝에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5절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로 있을 때, 그리고 포로로 해방을 경험했을 때 짓고 있는 시편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삶은요,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뭔 좋은 날이 있겠습니까? 고난, 어려움, 그리고 멸시, 천대, 차별,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진 삶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 딱 한 가지가 희망입니다. 약속만 있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너희의 죄를 통해 자복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70년 후에 네가 본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딱 약속 하나밖에 없습니다. 붙잡을 건 약속밖에 없습니다. 약속 붙잡고 기도합니다. 근데 사람이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좀 변해야 되잖아요. 변화가 없습니다. 60년을 기도하고 68년, 69년을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이거 해봐야 의미가 있는 것인가?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는 것인가? 그런데 딱 70년이 되니까요, 고레스 왕이 등극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너 유대 민족은 유대 땅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렇게 자유의 몸으로 돌아가면서 오늘 시편을 쓰는 겁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이 의미는 앞은 캄캄하게 보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으로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두 번 이야기한다는 건요, 마음속에 그만큼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편에서만 이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아니요. 성경에요,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뭐 한다고요?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뭐 하신?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 믿음으로 나가는 자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합니까? 아니면 기다리지 말아야 합니까?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잘 안 됩니다. 자꾸 속단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도요, 자꾸 눈이 떠집니다. 뭐 없나? 뭐 좋은 다른 방법 없나? 말씀을 읽으면서도 머릿속에서 막 다른 생각들이 막 돌아갑니다.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해놓고 정작 나는 기도하지 않고요, 방법들만 찾아냅니다. 그리고 좀 안 되면 안 돼, 실패했어. 왜 그럴까? 왜 우리는 이렇게 오래 참는 것이 안 되고 기다리는 것이 안 될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인내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 신성교회 여러분들은 제가 봤을 때 인내는 충분하신 것 같아요. 뭐가 문제냐? 믿음이 문제입니다. 왜 믿음이 문제냐? 우리가 참는다는 게 굉장히 힘들게 보이지만요, 사실 믿음이 있으면요, 참는 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초등학생들에게 내일 소풍 간다라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이 그 소풍 가는 내일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아, 소풍 내일 가는 건 맞아? 거짓말한 거 아니야? 선생님 나한테 사기치는 거 아니야? 아, 내일 간다고 해놓고 근데 괜히 학교에 나 혼자 갔을 때 다들 수업 듣고 있고 나만 소풍 장소에 그냥 나타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희 집 애들만 해도요, 내일 소풍 간다 그러면 내일 무슨 옷 입고 가지? 내일 친구들이랑 뭐하고 놀지? 과자는 뭘 챙겨가지? 김밥은 또 어떻게 해가지? 엄마 김밥에다가 꼭 이거 넣어주세요. 엄마 요 앞에 살 건데? 아, 그거 넣어주세요. 애들이요, 내일 일어날 일들을 시뮬레이션 하면서 막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다림이 힘든 이유는요, 기다림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약속 이후에 일어날 그 일에 대해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으로 율법을 받으러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40일이 딱 넘자 기다리지 못합니다. 왜냐? 인간이 올라가서 음식, 물 없이 40일 동안 어떻게 살 수 있겠어? 모세는 죽었을 거야. 그리고는 그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섬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섬길 때 시내산에서 모세가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모세가 그걸 보고 두 돌판을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던져버립니다. 깨져버리죠. 이유는 뭐냐? 너희는 이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딱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셨을 때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의 두 돌판을 예비하십니다. 그 두 돌판이 아직 완성이 안 돼서 내려오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걸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확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가 문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정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다,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40일의 방점이 찍혀져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40일이 넘으면 살지 못하는데, 내 생각에 인간이 40일 동안 물 안 먹으면 살지 못하는데 그 은혜 난 받아 누리지 못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떤 시간들을 두시냐? 기다림을 길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믿음을 못 보이니까 40년 광야 뺑뺑이 돌리십니다. 거기서 믿음 단련하라고. 그리고 거기서 완전히 믿음이 달달달달 단련이 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요, 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읽어보면 가장 놀라운 사건이 여러분 여리고가 무너지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진짜 놀라운 사건은 길갈 사건입니다. 길갈에 도착했을 때,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뭘 시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할례 뭔지 알죠? 예, 수술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표징을 보이는 거. 가나안 한복판입니다. 적진입니다. 거기서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 야곱의 딸 디나라고 이 세겜이라는 이방 족속의 추장에게 성적으로 수치를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빠들이 난리가 납니다. 세겜 죽여버리겠다고. 근데 세겜을 못 죽입니다. 왜냐하면 세겜을 죽이면 이제 세겜 부족과 싸움이 나고 자기는 소수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다 전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가 말립니다. 안 된다고, 참아야 된다고. 오빠들이요 계략을 세웁니다. 그러면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다고, 내가 세겜 족속을 받아들이고 우리 동생을 세겜과 결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근데 조건이 있다고. 이 세겜 전체 족속이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세겜 족속이 할례를 받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오빠들이 쳐들어가서 세겜 족속을 도륙해버립니다. 전멸시켜버립니다. 아무런 저항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할례로 인해서 몸을 가눌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전례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길갈, 그것도 가나안 한복판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했을까요? 일말의 망설임 없습니다. 전부 할례를 행합니다. 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훈련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래 참는 데는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충만하면요, 참는 거 그것 문제 아닙니다. 10년도 기다릴 수 있고요, 100년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는 겁니다. 2주 전에 성경의 인물들 중에 프로와 아마추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프로들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끝까지 기도합니다. 그 끝까지 기도하는 그 일의 동력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거야 확신 속에서 소풍 가는 것처럼 즐거워하면서 그것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이 끝날 때 그 자리에 끝까지 오래 참고 기다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 풀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여러분의 삶 속에 일으키실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사업장과 모든 삶의 자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오래 참음은요, 감정에 대한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참을 때 기다림 때문에 참지만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막 분노가 올라올 때도 참습니다. 이 분노는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이 사단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분노한 사람들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칩니다. 대표적인 예로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분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왜 못 들어갑니까? 반석을 왜 2번 쳤습니까? 분노가 올라오니까 걷잡을 수 없이 거기서 그냥 감정을 다 드러내는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분노입니다. 질투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요, 분노 때문에 바나바와 갈라집니다. 마가가 중간에 선교 여행하다가 이제 중간에 이렇게 탈락이 돼버렸거든요. 자기가 그냥 그만두겠다고. 그 사건이 분노로 자리 잡으면서 나중에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바나바랑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서로 그냥 등을 지고 갈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망치고 하나님의 사람을 죄악으로 물들이는 거, 분노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분노를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분노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어서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의와 반대되는 게 뭡니까? 죄입니다. 그러면 죄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1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내면 죄랑 연결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노가 마귀와 연결된 도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놀아나지 않고요,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럼 분노를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이 성령의 열매의 희락의 편을 보면요, 이제 희락이 2가지로 나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희락, 하나님의 기쁨인데, 이 인간과 연결이 되면 쾌락으로 빠진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따라서 똑같은 즐거움인데 2가지로 나눕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도요, 이 감정을 하나님 안에서 다스리면 오래 참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감정에만 치우치고 세상적인 감정에만 치우치면요, 이게 분노로 갑니다. 이 사람은요, 직관적으로 감각적으로 분노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어린애들 보면 딱 보입니다. 누군가 막 뭐 하고 놀리잖아요. 그러면요, 똑같이 대갚아 줍니다. 바보야.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래, 난 바보야. 고맙다 봐. 이렇게 누가 합니까? 바보야 하면 너는 똥개야라고 하죠. 넌 똥개 하면 넌 말미잘이라고 하고, 또 다른 거 멍충이라고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나한테 해코지 하잖아요. 응당한 대가를 치러주고 싶어 합니다. 그 분노를 고스란히 돌려주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나도 너 한번 고생 당해봐라. 그렇게 하는 게 사람입니다.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이게 인간의 육체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분노가 끌어오는 걸 육체적으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딱 잡아주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과 연결된 속성. 인간이 육체도 있지만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이걸 잡아줍니다. 영혼의 한 부속인 이성이라는 부분이 끈으로 우리를 잡아줍니다. 그래서 사회생활하면서 누가 나를 화나게 하더라도요, 이성의 끈 때문에 참습니다. 허허하고 웃어 넘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났을 때 감정이 가라앉은 다음에 그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배제된 상태에서 인간의 영혼으로만 이렇게 감정을 컨트롤하면요, 컨트롤 안 됩니다. 인간의 영혼에게는 임계점이 있습니다. 그걸 뛰어넘어 버리면 이성의 끈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막 분노를 일으키고 그 분노 속에서 막 죄악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최근 10년 사이에 우리 대한민국에요, 범죄가 줄었다고 합니다. 이 학자들이 왜 이렇게 줄었을까 들여다봤더니 CCTV가 발달되면서 범죄가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훔쳐가고 싶어도 곳곳에 CCTV가 있습니다. 못 훔쳐갑니다.
커피숍에 가서 이제 뭐 노트북 같은 거 두고 이제 그냥 갔을 때 아무도 안 건드리잖아요. 외국에서 막 와 하잖아요. 저는 외국도 그만큼 CCTV 깔면요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외국에서 커피숍에서 이제 노트북을 가지고 치고 있는 사람 봤습니다. 소매치기가요. 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들고 달려버립니다. 제가 살던 동네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막 차들의 유리창이 다 깨져 있습니다. 한 동네의 차에. 알고 봤더니 이 강도들이 다니면서 유리창을 팔꿈치로 다 깨가지고요. 아니면 뭐 돌로 깨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내비게이션이라든지 기중품 다 훔쳐갔습니다. 제 차만 안 훔쳐갔어요. 왜 안 훔쳐갔냐? 목사님 차여서 안 훔쳐간 게 아니라 오래된 차거든요. 그러니까 오래된 차 안에 뭐 선한 것이 있겠느냐고 안 깨간 겁니다. 괜히 팔만 아프다고 생각하고 안 한 겁니다. 자, 이런 절도나 강도 같은 범죄는 우리나라에 줄었는데 오히려 늘어난 범죄가 있습니다. 어떤 범죄? 우발적인 범죄. 분노 때문에. 그리고 참지 못해서. 얼마 전에도 그 5호선 방화. 그거 왜 한 줄 아십니까? 이혼 때문에. 맞습니다. 이혼한 거 위자료 주고 분이 나서 했는데 와, 이 사람이 그 여의나루 그 강 하저 터널 그 중간에서 그 불을 지른 겁니다. 다 죽자고. 그것뿐만입니까? 층간소음으로 사람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노를 참지 못해서 막 묻지마 살인들을 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이 분노의 임계점을 사람이 넘으면요 이성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참 범죄가 없고 건강한 나라 같지만 그건 CCTV 때문이고요. 내면을 들여다보면 분노투성입니다. 경제가 어렵잖아요. 경제가 어려우니 지갑이 안 열리고 소상공인들이 어렵고요. 그리고 나눠 먹어야 될 사람들은 그대로인데 이 파이가 줄어드니 서로 치열합니다. 자, 경제가 어려우니 경제 어려운 것만 해도 힘듭니다. 그런데 나눠 먹을 사람들과 더 싸워야 되니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이 분노라는 건요 한번 끌어올랐다가 서서히 반감기를 겪게 되는데 이게 자주 분노하니까 반감이 안 됩니다. 계속 업 하면서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족을 만나도요 가족 속에서 분노의 말들, 짜증의 말들, 미워하는 말들이 막 쏟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발범죄가 그렇게 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까지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러 왔는데 교회가 작은 의견 충돌 때문에 생각해보면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작은 의견 충돌 때문에 서로 부딪힙니다. 김장을 하는데 젓갈을 뭐에 넣어야 되는지, 이거 넣어야 되는지 저거 넣어야 되는지. 진짜 그것 때문에 한 1년 동안 말 안 하시는 권사님들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사람은 무시할 의도가 전혀 아닌데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무시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교회 나오지 않아 버립니다. 어떤 교회들은 이런 분노의 골이 깊어져서 교회가 완전히 쪼개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노를 어떻게 하면 다스릴 수 있을까? 영혼을요 힘있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육체를 붙잡아주는 영혼을 힘있게 하는 방법은 영혼의 에너지를 받는 겁니다. 영혼의 에너지가 어디서 오냐? 성령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의 빛깔이 바뀌어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임계점을 높여주십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깨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성령의 힘으로 분노를 눌렀던 엄청난 사건이 있습니다. 이걸 신학자들은 사랑의 원자탄 사건이라고 합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동인이 동신이라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동인이는 18살, 동신은 17살, 고등학생이죠. 학교 갔다 오는데 한날 한시에 사고로 죽습니다. 왜 사고로 죽었냐? 이 안재선이라는 청년이 둘을 총으로 쏴 죽인 겁니다. 이유는 친미 반동분자로 몰아서 그렇게 죽인 겁니다. 안재선 청년이 잡힙니다. 사람들 앞에 끌려 나옵니다. 사람들이 분노해서 그를 사형시키려고 하는데 이 동인이 동신이 아버지가 거기 자리에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야, 이 동인이 동신의 아버지가 이 사형 선고에 제일 먼저 앞장서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 것이구나. 그리고는 사람들이 그 아버지를 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대중 앞에 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는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안지선 청년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아서 사람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 자기가 아들을 잃었는데 사람들에게 이 살인자를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앞장서서 이 사람을 죽이게 해야겠다고 이야기해도 성치 않을 그 아버지가 어떻게 이 사람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냥 어안이 벙벙한 채 그냥 이 안재선 청년을 내어줍니다. 나중에 안재선 청년이요, 이 아버지 밑에서 교육받고 주님 알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삽니다.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가서 그것도 한센병자들을 치료하는 일에 평생을 이바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분노 대신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택했더니 바꾸어 냈습니다. 분노를 100번 1000번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분노를 하더라도 사람들 다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인데 육체의 감각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분노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분노를 하나님의 면류관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은혜를 만들어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요,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만들어 가신 역사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역사가 달라집니다. 누구마도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으로 바꿔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가의 다락방 기간을 통해서 우리 신성의 교우들이요, 성령으로 변화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신성교회가 성령으로 변화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빛을 드러내지 못할 때 우리가 정말 형형색색의 9가지 빛을 세상 속에 비추고 희망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셨으면 합니다. 이제 5일 남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변화되기를 위해서 같이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오래 참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오래 참음과 감정의 오래 참음을 말씀하십니다. 약속을 붙잡고 오래 참을 때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십니다.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응답의 면류관. 우리 신성의 교우들이 그 면류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닙니다. 기다릴 만큼 믿음이 없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게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정에 오래 참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감각은 쉽게 감각대로 끌리게 합니다. 화나는 일이 있으면 분노를 표출하게 하고,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 미운 사람과 싸우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분노를 참아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네가 만들어내는 변화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손양한 목사님이 그 분노가 차고 넘치는 상황 속에 하나님으로 꿀꺽 삼켜냈습니다. 성령으로 꿀꺽 삼켜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살인자가 변하여 선교사가 되는 놀라운 역사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의 감정 참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보듬어주고 나아갈 때 우리가 바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바뀔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오래 참음의 색깔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두 가지 오래 참음을 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 이제 5날만 남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래 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목도하는 우리 신성의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